삼위일체인 하나님, 부족한 저의 종으로서 귀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듣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열리고 위로를 받고 용기를 갖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도록 당신께서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 더운 여름인데 건강하게 잘 지내시는지 모르겠어요. 평범하지 않는 시기를 살고 있죠. 여러 면에서. 그래서 평범하지 않은 성서 복문이 필요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제가 아가서의 말씀을 택했습니다. 혹시 아가서 말씀으로 설교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거의 없죠. 네.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 그래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셨다면 그거 자체가 하나의 귀한 가르침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함께 묵상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가서에 주어로 나오는 나 이분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흑인이며 아름답다. 여기서 나는 누구입니까? 여성이고 흑인이고 그리고 아름답다. 그 이상 몰라요. 많은 성서학자들이 이분이 누굴까 고민을 했는데 알려져 있지 않아요. 다만 이 글의 말투나 그 다음에 메시지가 굉장히 좋은 건강한 자아의식을 가진 분이다.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있고 근데 그 자신의 삶의 현실, 조건이 사회적인 편견, 인종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피부가 어둡다는 이유로 사람들의 시선을 받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현실은 성서에만 있는 현실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있죠. 차별을 받는 이들에게는 이 상황이 전혀 애매모호하거나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햇볕에 탄 피부처럼 아주 따갑습니다. 근데 1장 6절에 내가 검은 것은 햇볕에 그을렸기 때문이다라는 말을 또 합니다. 그녀의 피부가 햇볕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은 야외에서 일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짐작하게 하죠. 시원하게 이렇게 에어컨이 나오는 빌딩에서 편안하게 의자에 앉아서 하는 그런 사무직이 아니라 따가운 햇빛을 받는 그런 노동을 해야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성서는 더 나아가서 어머니의 아들의 포도원에서 일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당시에 어머니가 여러 명이에요. 그 가부장제 사회에서 일부 다처제라고 하나요? 그런 현실 안에서 그 형제라고 하는 이 분하고 일하고 있는 이 분하고 달라요. 그래서 그 형제 농장에서 일을 하는 것이 쉽지 않은 권력의 불균형이 있습니다. 이 형제는 그녀를 업신여기고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게 했고 이런 일들이 히브리 성경에 아주 흔한 일이었기 때문에 놀라운 일은 아니지만 그 말씀을 선포한 자가 여성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이제 독특하죠. 그래서 평범하지 않다라고 학자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가서의 1장부터 쭉 나오는 그 말씀의 거의 60% 이상이 여성의 목소리다. 이렇게 이제 성서학자들은 거의 동의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영국 출신의 아살라 볼레너라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에 따르면 그 여성의 목소리가 어떠냐면 아주 대담하고 그리고 아주 재치 있고 그리고 솔직하고 그리고 진지하고 그리고 예술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가서의 메시지를 한 번도 제대로 안 읽어보셨으면 이번 여름에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거든요, 시. 일종의 노래인데 이 노래가 다른 세상을 꿈꿉니다.
지금 내가 있는 이런 고통의 현실을 넘어가게 하는 그것을 바라는 세상입니다. 소위 이 여성의 입장에서는 인종차별이 없고 또 성차별도 없고 정말로 평등하게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삶. 다르지만 존중받고 존엄성을 갖게 살아가는 삶. 그리고 당신이 사랑하는 이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삶을 꿈꿉니다. 제가 처음에 이 아가서가 왜 여러분들께서 설교 말씀으로 또는 성경 공부로 자주 인용되지 않았을까? 이런 질문을 드렸죠. 그 말씀을 읽어보면 굉장히 낭만적이고 로맨틱한 이야기가 나와요. 혹시 그래서 그러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하나가 이유고, 또 하나는 부유하고 특권층이 많은 분들이 읽으면 불편한 그런 말씀도 이 본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면 우리가 읽는 그 렉셔너리 본문에 이 부분이 빠져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이 귀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름이니까 평소에 읽지 않던 책, 또 그동안 잘 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또 이 여름에 덥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쉬면서 읽을 수 있는 책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모처럼 학교 일을 잠시 쉬면서 안식학기에 들어갔습니다. 7월 1일부터.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책을 한 권 읽었는데 그 책 제목이 영어 책이에요. Washes and Prays. 그러니까 씻고 정갈하게 씻고 기도한다라는 그 책인데요. 이 책이 누얼 나가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 이분은 이집트계 분이시고 여성이고 필라델피아에서 태어나셨는데 두바이에서 자랐고 토론토에서 공부를 했고 현재 지금 토론토 대학 영문과 교수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쓴 이 책이 80페이지밖에 안 돼요. 아주 짧은 책인데 소설책 같기도 하고 시집 같기도 같고 약간 찬양 같기도 하고 아주 그 장르가 애매모호한.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아가서가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이 책과 성경에 어떤 책이 가장 비슷할까? 아가서더라고요. 아가서도 시 같기도 하고 노래 같기도 하고 일종의 소설 같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근데 이 소설이 되게 의미가 있는 게 여기에 주인공이 또 여자예요. 이름이 쿠쿠라는 여성인데 이분이 토론토의 젊은 이주 여성이에요. 여러분이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방문하시는 분을 제외하고 이 캐나다에 이주해서 여러분들이 다 사신다면 여러분이 처음 이주했을 때 그때가 젊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요. 그때를 한번 꿈꾸시면서 이 얘기를 들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두 여성, 아가사에 나오는 이름 없는 이 여성과 그 누워 나가라고 Washes and Prays라고 하는 이 책에 나오는 쿠쿠가 비슷한 게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주를 해서 노동을 하고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삶입니다. 그들의 삶의 고통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 그런데 다른 세상, 이 고통이 없고 정말 따뜻하고 인간적이고 정의롭고 평등한 그런 세상을 노래하는 게 이제 이 두 책의 공통점인데요. 그 누워 나가가 쓴 글이 되게 포에릭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배고픈 몸은 배부른 몸보다 무겁다. 가벼워야 되는데 실제로 무거운 거예요. 배고픈 몸은 배부른 몸보다 무겁다. 예수님은 배고픈 몸, 배고픈 영에 관심이 많으셨어요. 배고픈 자들을 케어하고 그분들을 치유하는 것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걸 요즘 말로 하면
배고플 수밖에 없는 삶으로 내쫓긴 이들의 삶의 조건, 삶의 현실에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지 당신의 사역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마태복음 20장 말씀이 그 비유의 하나입니다. 이 포도원의 일꾼들의 관심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죠. 근데 여기에 주인이 특이해요. 그죠? 일꾼들이 일한 시간에 상관없이 모두 같은 임금을 받습니다. 오래 일하고 더 많이 일하면 더 많은 임금을 받아야지. 그게 공평한 거 아닙니까? 그 논리가 틀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논리가 우리 지금 현 사회를 지배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눈에서, 예수님의 시선에서 볼 때는 꼭 그렇지 않다가 본 비유의 말씀입니다. 아니, 거꾸로 반대를 지금 얘기하고 계세요. 거꾸로 시각으로 예수님이 이 세상을 보십니다. 세상의 지배 논리를 깨는, 즉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라고 하는 복음을 오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아가서의 여성과 이 누워 나가가 등장하는 그 여성이 꿈꾸는 그 세상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비록 요만큼밖에 일을 못했지만 살 수 있도록, 배가 고프지 않을 수 있도록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세상, 그런 거꾸로 된 논리를, 그런 세상을 꿈꿉니다. 사랑하는 알파 한인 연합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 또한 여기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마지막이 된 자, least of the least, 가장 낮은 자가 일어서고 손잡고 같이 나갈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올해가 캐나다 연합교회 100주년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2025년이 의미가 있는 해인 것 같아요. 근데 또 하나로 좀 아픈 현실로 보면 코로나의 5주년을 겪고 있기도 하죠. 그래서 5년 전 여름 이맘때의 코로나와 오늘 이 자리에 코로나가 어떨까 이런 생각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했었습니다. 그때 그 코로나를 겪으면서 정말로 약자, 아픈 자, 나이 드신 분, 또 이주 이런 분들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 그 코로나가 터졌을 때 그 바이러스가 왜 일어나고 있고 어떻게 퍼지는지 약간 잘 모를 그 시기 있죠. 첫 해. 그때 토론토의 코로나 확진자의 83%가 흑인과 유색 인종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온태리오 주만 보면 그 온태리오 주의 가장 남쪽 주가 윈저거든요. 거기서 저희가 좀 살았었는데 그 윈저 지역이 코로나 발병률이 제일 높았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그 윈저 바로 옆에 농장이 있어요. 그 농장이 리밍턴인데 그 리밍턴이 뭘로 유명한지 아세요? 하인즈 토마토 케첩. 거기에서 그 헤드쿼터가 거기 있는데 그 토마토가 가장 캐나다 제일 많이 재배되는 곳이 토마토예요. 근데 이 토마토를 누가 재배하냐면 대부분이 이주 노동자들이에요. 주로 캐리비안, 그 자메이카, 심지어 이제 아시아 쪽에서도 오신 분들이 오셔서 이런 야채, 채소, 그리고 과일들을 재배합니다. 캐나다의 토마토와 그 그린하우스의 수도인 리밍턴에 그 당시에 한 수천 명의 이주 노동자들이 집단적으로 코로나에 걸렸고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했습니다. 신문에도 안 나왔어요. 근데 이들이 뭘 잘못하고 위생적이지 못해서가 아니고 아시겠지만 그들의 그 노동 조건과 삶의 자리가 이들로 하여금 그 병에 걸리고 그걸 또 퍼뜨리고 할 수밖에 없는 이제 조건에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하죠. 코로나 바이러스는 눈에 안 보이는데
실제로 눈에 안 보이는, 그러니까 겪지 않으면 눈에 안 보이는 인종차별의 문제라든가 성차별의 문제라든가 이런 빈곤의 문제는 겪는 분들은 너무나 절절하지만 세상의 눈에 잘 안 보여요. 근데 이 코로나를 통해서 그것들이 이제 드러났죠. 이런 사회적 문제들이 우리에게 별로 안 느껴지고 나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 선택받고 기득권자이고 혜택을 입는 사람들입니다. 지난해 나이아가라 지역에 이제 저희 가족들이 하루 여행을 갔었는데 그 곳을 왔다 갔다 하면서 복숭아 뭐라 그러죠? 팜이 있었어요. 그래서 잠깐 스탑하고 직접 거기서 이제 바로 수확한 아주 주이시하고 너무너무 맛있는 그 복숭아를 그냥 바스켓으로 몇 개를 샀는데 그때 저는 그 이주 노동자들이 거기서 그걸 하고 있구나를 직접 목격한 거예요. 실제 농장에서 일하고 있는 그 소위 농부들이 정말로 자메이카 출신의 그 캐리비안 쪽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진짜 신문에서 본 거하고 제 눈으로 직접 본 거하고 이제 맞아 떨어지면서 잠시 제가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회개로 그치지 않고 잠시 제가 난 너무 혜택을 많이 받은 사람이야 라고 만지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좀 같이 풀어갈 수 있을까 이제 고민을 하게 되면서 자료조사를 좀 했는데요. 그때 어떤 한 귀한 여인이 있었어요. Her name is Joanne Gray라는 분인데 이분이 그 지역, 리밍턴 그 지역에 사시는 그냥 주민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이주 노동자들이 너무나 힘들게 사는 것을 본인이 겪으면서 내가 크리스찬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하면서 한 일이 뭐냐면 파티를 여는 거예요. 큰 홀을 빌려가지고 지역 홀을 예약하고 자원봉사들을 만들고 이주 노동자들이 함께 먹을 수 있는 그들이 좋아하는 소위 말하면 고향의 맛을 살릴 수 있는 음식들을 준비해서 다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 그 초대를 하기 한 1시간 전부터 그들이 좋아하는 음악들이 틀리고 노동자들이 좋아할 만한 게임도 만들고 해서 한 서너 시간을 그렇게 파티를 열어줍니다. 그리고 그 파티의 장은 눈물바다와 웃음바다와 이런 게 이제 공존하는. 근데 그 노동자가 그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집에 온 것 같아요. 내 고향 자메이카에 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고 그분이 뭐라고 또 얘기를 했냐면 25년째 제가 이렇게 옵니다. 매년 한 4개월 일하고 또 돌아갔다가 또 4개월 일하고 이 일을 25년을 했대요. 기러기처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레이는 조안 글로이라는 이분은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식탁에 오르는 이 신선한 캐나다산 채소와 과일 누가 수확을 한 걸까요? 바로 이들이 수확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들에게 그 노동의 대가를 기쁘게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큼 돌려줘야 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25년이 넘게 계절이 바뀔 때마다 이분들이 오는데요. 이른바 temporary migrant worker죠. 근데 이들이 자는 곳이 너무너무 비위생적인가 봐요. 바퀴벌레부터 시작해서 곰팡이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뭐 한 16명이 사는데 아주 조그만 장소에서. 그러니까 코로나가 걸릴 수밖에 없는 이제 현실이었던 거죠. 조안 그레이와 그 주변의 자원봉사자들이 열어주는 파티는 어떻게 보면 잠시나마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야. 우리도 이렇게 나누고 즐기고 기뻐할 수 있어. 라는 어떻게 보면 마니페스토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아주 아름다운 친절의 행동, 좋은 소식이죠. 복음입니다. 근데 이거를 매일매일 한다고 해서 이들의 삶의 질이 바뀌는 것은 아니죠. 한여름 햇볕에 대인 것처럼 그 피부가 그슬렸을 때 그 아픈 쓰라림을 치유하는 궁극적인 것은 함께 공동체적으로 구조적인 이런 이주의 문제, 또 노동의 문제, 그 다음에 삶의
나눔의 분배 이런 것들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다큐멘터리가 하나 있더라고요. TVO 아시죠? 거기 TVO에 그 오카드 그 대학 부교수가 우리 한국 분이세요. 그 이민숙 교수님인데 이분이 기가 막히게 그러니까 2016년인가요? 이때 그 당시 그 리밍턴을 중심으로 한 거기 마이그랜트 워커들의 삶에 대해서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는데 상도 받으시고 아주 훌륭합니다. 자랑스럽고.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TVO 치시고 민숙 리 Migrant Dreams라는 걸 치시면 이 귀한 다큐멘터리를 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그걸 보시면서 와우, 우리의 현실이 캐나다가 이렇게 뭐 이주인들에게 뭐 환대하고 친절하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어두운 우리의 그런 죄의 모습도 동시에 들어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이 여름을 맞이해서 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태양볕에 그을려서 피부가 정말 따가운 이런 인종의 차별의 문제, 노동의 문제, 이주의 문제를 오늘 함께 읽었던 우리 아가서의 말씀과 마태복음 20장의 포도원 소작인의 비유,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이 말씀을 같이 붙잡고 씨름하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가 너무나 평범하지 않잖아요. 지금 생태 위기도 엄청나고 관세 위기도 굉장하고, 그죠? 두루두루 너무나 힘든 때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신앙의 실천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초대하시는지 여러분들 기도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성서 교독 일과 물론 너무나 좋은 렉셔너리예요. 그렇지만 이 렉셔너리가 모든 성경을 포함하지 않다는 것을 오늘 아시고 그렇지 않은 말씀들도 읽고 배우고 그래서 우리 신앙이 점점 더 아름답게 깊게 성장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일들을 하면서 여기에 모신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여러분 스스로를 사랑하는 그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설거지부터 오늘 식사 봉사하시는 분, 그다음에 일하시는 장소에서 여러분이 하시는 노동이 얼마나 신성하고 귀한 일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함께 신앙 공동체로서 이 귀한 알파 한인 연합교회 안에서 하는 봉사가, 노동이 얼마나 또 귀하고 신선한지 일하시는 분, 특별히 자원봉사하시는 분들 너무나 감사히 서로를 인정해주고 그 레커그나이징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칭찬과 셀프 케어와 그 다음에 그런 인식들을 할 때 정말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차별의 담들이 조금씩 허물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아가서가 지혜에서라고도 하잖아요. 솔로몬의 지혜에서. 그래서 그 지혜, 그 호크마라고 하는 이 귀한 하나님의 지혜가 이 여성의 목소리를 통해서 들려지거든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존엄, 노동의 신성함, 그리고 그 신성함을 깨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함께 공동체가 힘을 내고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할 수 있을지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하는 중에 여러분과 여러분 사이에도 치유가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우리보다 더 어렵게 사는 정말 리스트, 나중된 자들도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메신저로 이 일을 할 때 이 세상이, 이 평범하지 않은 이 세상이 조금은 더 평범해지고 더 온전해지고 더 평등해지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세상이 되리라 믿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